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요즘 정치, 경제, 사회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살기 참 어렵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3장인데 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더 직접적으로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일까? 먼저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육신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여 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면 다른 사람이 꼭 데려다 줘야만 했으며 평생 그는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육신의 이런 인생 답답하고 영혼의 이런 인생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그 인생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왜 포기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체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꼭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앉아서 살았지만 평생 앉아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체념 속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안진뱅이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똑같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똑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갔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누구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늘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없는 것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신앙까지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세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임재라든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어떤 모임할 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에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권세,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도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력해도 우리 예수님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40년을 살았던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의 기적은 기적의 주인공은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어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기적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적만 쫓아가고 이적만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기적만 쫓아가다가 기적 속에 살다가 기적이 없어지면 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기적보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는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했던 이유는 성격이 강하고 힘이 좋고 세상적인 능력이 좋아서 그가 담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어땠습니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다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이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다, 체념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튿날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서워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신앙이 제일 좋다, 나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다,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 주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심히 지나가다가 쳐다봤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어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습으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집중 있게 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불쌍한 안진뱅이를 향한 자비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비겁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랑할 만한 것, 개인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의 앞에 서서 그 재판관들 앞에 서서 나 무서워서 너희들 말을 듣겠다가 아니라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가족을 사용하고 친구를 사용하고 성도들을 사용하고 목회자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는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 굳어져 버리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의 그 믿음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손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했는 사람, 그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손이 여러분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삶에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는 이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람입니다. 육신도 일어나시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도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사업장도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옛날에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에서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만드신 놀라운 변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일어나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40년 동안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모두 다 변화되고 바뀌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